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성직자도 성군도 성자도 또한 신앙인과 직장인도 죄를 여러분 모두가 멀리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울과의 그 고진 고난과 또 도망다니는 15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녀의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셨고 하찮은 이새의 아들, 농부의 아들로서도 여러분 그 중에서 남자중이를 하나님이 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부끄러운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맙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닌 당신의 가장 신복이고 가장 당신을 우애하고 당신의 오른팔인 여러분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자신의 일생일대에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겨서는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왕인데도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도 그런 아직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라 성경 속에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지금도 수천 년이 흘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윗의 오명은 씻을 수가 없는 영원한 기록으로 여러분 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도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하겠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리라 했어. 그리고 죄의 소원은 네가 있느니라.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죄는 내가 짓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집에 문집 안에서 나올 때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죄를 멀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선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썩은 사망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 곁에서 보고 있고 죄는 늘 우리 곁에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에 살면서 흔하고 흔한 여러분 죄를 우리가 여러분 선택하고 생각하며 여러분 실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정신적인 태만에 대한 죄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내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정신적인 태만에서 기도하지 않은 태만에서 온 사물임을 우리가 자인하고 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이 허점을 늘 노리고 있고 죄의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 성도를 여러분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를 쓰러뜨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봅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여러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여러분 술 먹고 피 흘리지 마시고 넘어져서 피 흘리지 마시고 이유 없는 남의 차 들이받고 자기 그냥 피 흘리지 마시고 형제지간에 기분 나쁘다고 돈 때문에 피 흘리기 싸움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미워하고 시오고 질 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피 터지게 얻어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싸우나? 죄와 싸워. 피 흘리기 전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는 우리의 육과 영까지도 여러분 다 파괴해요. 성도들은 정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만 주님만 생각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에 있을 때, 또한 기도하는 자세 속에 늘 기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죄는 보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죄를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늘 정신적인 대만입니다. 육체적인 대만입니다. 심적인 대만입니다. 마음과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밧세바를 취하게 됐습니다. 밧세바는 굉장히 약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약해야 됩니다. 동침하자마자 탁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아이를 잉태했나이다. 어떻게 차고서 금방 애가 있는 정도 어떻게 알아? 여자가 똑똑한 여자예요. 아멘. 아멘. 여자가 약을 하면 이렇게 약해야 돼. 누구처럼? 아멘. 요즘 잘 들어. 그렇기 때문에 약을 해야 돼. 이 왕이 어쩔 줄을 몰라. 이거 애가 있으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해?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 다윗의 꾀에 넘어간 거야. 병사를 많이 붙여주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치게 만들어. 죽게 만들어. 그러나 다윗이 얘기했을 때는 다릅니다. 전쟁에서 그만 싸우고 돌아와라. 그래 아내와 같이 살아라. 회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하는 충직이라 충성된 여러분 장군이라 아닙니다. 왕이시여.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휴전선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사령관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더 괴로운 거야. 티르이 둘이 자기 만들어서 자기 새끼가 들어있다 소리 안 깨우려고 별짓 다 했는데도 우리아가 듣질 않아. 끝내는 전쟁에서 싸워서 지게만 그리고 죽게만. 믿습니까? 남자들은 참 죄를 숙이려고 많이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왜 죄가 우리 가까이서 엉쩍거려야 되느냐?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지 않았으면, 그리고 말씀이 멀어지니 당연히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로서이다. 중요한 것은 육적인거나 또 영적인거나 우리가 죄가 들어온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엘하 11장 2절 봅시다. 나라의 국왕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온 국민이 단결하여 여러분 하나가 되고 전쟁통에서 여러분 왕도 전쟁을 준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왕이 밤늦게도 아니고 대낮에 옥상에 늦게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국사를 봐야 되느냐 이게 믿습니까? 어디서 국사를 봐야 돼요? 통원에서 봐야 될까? 왜 시절없이 왜 왕궁에 올라가서 국사를 보느냐는 얘기예요. 다윗이 잘못된 국사의 운영이 문제인 것을 믿습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는 옥상에 올라가면 안 돼요. 어디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옥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옥상 기도하는 곳이에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왕이 여러분 나라의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병사를 훈련을 시키고 국태민안의 자세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심한 국정 자세가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가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자세에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 문제였어요. 나라가 전쟁에 질지 이길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 엉뚱한 여자들 생각나서 지금 다른 여자의 장군의 아내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자세가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년 26절에 주님 말씀했어요. 게으른 것이 악한 죄다 그랬어요. 뭐가 죄요? 나라에 여러분 전쟁을 막는 그런 국정의 자세에 바로 서야 될 대통령이나 왕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왕이 대통령이 게으른 것이 악한 죄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기도가 게으른 자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예배에 빠지는 자, 게으른 자들 다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예? 또한 교회에 헌신과 봉사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만 이름만 바라보고 있고 명찰만 달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중국에 가 있고 일본에도 가 있고 참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오는지 11주 되는지 두고 볼 거예요. 두고 볼 거예요. 3주 동안 외국에 나가서 글쎄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무엘하 11장 4절 봅시다. 다윗은 낮잠 자다가 여러분 늦지막이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어. 옥상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걸어다니다가 한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는 여러분 그런 여것을 보고 욕정이 생겼어. 그 여자를 불러들여 진상에 불러들여서 뛰어서 간통죄를 범하게 만들었어. 중요한 것은 왜 남의 위문녀와 간통죄를 범해야 되느냐 얘기요. 그것도 자기 오른팔에 있는 최고의 수족의 장군의 아내를 여러분 여자가 보통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왜 부하의 가장 오른팔의 여자를 왜 간통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여러분 그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다윗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뿌린 대로 자신이 다 몽땅 걷어간다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하시다. 죄는 뿌린 대로 거둔다. 언젠가는 내가 죄를 뿌렸으면 그 죄는 그 뿌린 대로 그대로 자신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다 거둬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에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끄트머리라고 아르헨티나라고 여러분 브라질이라고 멀다고 하나님이 멀어서 안 쳐다볼까요? 죄 지은 거 보일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구촌 어느 나라 섬이 됐든 어디 랜드가 됐든 간에 곳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다 쳐다보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육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즉 영적 분별력이 육적으로 떨어지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차가운 심판이 여러분 하나님의 낯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씨앗이 뿌린 대로 그 우선이 큰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체 회장님 아들 낳아갖고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후처야 자식은 장례식에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방송을 붙으면서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일제시대를 봅시다. 일제시대는 정신대로 끌려가서 원치 않는 일본군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와 여러분 일본군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지금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필리핀에 성교하는데 그런 사람 다 만났어요.
필리핀 사람인데 일본 군대에 씨앗이 됐어. 자식이 일본군을 나가지고 결혼도 않고서 그 아들하고 둘이 살더라.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이방의 자식을 낳은 민족이 됐어. 우수이 됐어. 그 씨앗은 여러분 70년이 흐르고 80년이 흘러도 여러분 남편도 외면하고 세상 사람도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주의 씨앗의 자식은 결국 여러분 세상의 창의자가 되었어. 엄마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눈물의 자녀죠. 고통의 자녀. 지금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고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90이 넘는 나이에도 여러분 동네 사람들 또 형제들과 친척 조국도 오지도 못하고 예배라고 사는 가난하게 사는 초라하게 사는 그런 우리 정신 때문에 여러분 교회 우리 어머님들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내 믿음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성령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버릴 수밖에 없고 죄가 내 옆에 다가오지를 못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벽이 무너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죄가 보입니다. 죄가 다가옵니다. 죄는 하나님 섭리 앞에 반역하는 잡초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는 후세에까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죄는 하나님 앞에 파멸당할 무서운 폐역 행위가 죄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을 봅시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다윗의 갈등죄가 아들 압살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압살롬은 미모가 뛰어난 아들, 머리도 길고 잘생겼어요. 사무엘하 16장 15절 23절을 봅시다. 압살롬과 추종 세력들이 반역하여 예루살렘을 여러분 아무 저항 없이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니까 아들이 거꾸로 들어와서 궁을 지키고 있는 병사를 다 죽여버리고 정권을 잡습니다. 압살롬은 모사 아히도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다윗이 수도 예루살렘을 비우고 떠난 그 후에 아들이 여러분 그 자리를 취합니다. 그 의사는 왕궁 지키던 다윗 왕의 후궁들을 모아다가 동침하십시오. 아들 압살롬에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후궁을 다 데리고 동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궁전 지붕 위에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바라봤으니까 아들도 똑같이 지붕 위에 천막을 치고 아버지 다윗의 척도를 자신의 여러분 천막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보는 데 앞에서 여러분 간통합니다. 동침합니다. 아버지 척을 유린하는 행위는 반인륜적인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세인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고 경고했어요.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됨을 부정했고 스스로 인간임을 거부한 행위가 압살롬이 처지는 겁니다. 부친왕을 모독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다윗왕을 배반하고 천리를 개설하는 그러한 못된 그 행위,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를 봅시다. 바울은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다. 누구도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자는 다 망하리라 결국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죄는 피할 수가 없음을 깨달읍시다. 압살롬은 도덕적으로 폐륜적인 직분자입니다.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반역하는 것은 여러분 모략의 죄 때문이요, 또한 그의 신복의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그대로 따른 것이 압살롬의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신앙관이었어요. 인간의 지략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듯이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여러분 하늘까지도 범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을 세운 자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버리게 만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배우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쓰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버리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내가 궁핍하고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환난을 피할 자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환난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난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질병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길에서도 안문 족속 소비가 되고,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 봐도 여러분 로데막처럼 마가란 길앗 사람 바르시네 그런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이들은 다윗에게 생활용품을 주고 식량을 갖다 주고,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을 어려웠을 때 다 도와줬던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귀하여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없는 자를 도와주고 없었고 힘들고 괴로울 때 도와주고, 여러분 죄 지었을 때 죄 짓지 말라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을 또 한번 봅시다. 다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도 다윗왕은 그래도 내 자식인지라, 당신의 피의 자식인지라, 압살롬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궁을 뺏었어도 여러분 다시 다윗왕의 여러분 병사들이 들어와서 또 여러분 왕위를 또 여러분 뺐지만 아들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도 아들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자식과 부모의 사이는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환적인 신앙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구한 내리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가족에 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리사랑.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내리사랑이 갑니다. 계속 그 사랑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 죄인들을 구속하셨고 당신의 제자를 삼아서 또 성직자로 쓰고 또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도망치는 압살롬 그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참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요. 죄는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어. 하필 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나? 재수가 운붙은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죄 짓고 도망가다가 어디에 걸려? 요즘에는 상수리 나무가 산에 있으니까 그런가 그 당시에는 아마 들판에도 많이 있고 주택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상수리 나무가 머리가 걸리니까 또 안 되려면 그렇게 걸려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도망치더라도 절대로 요즘에 하수도 구멍이 많으니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필 도망가는데 왜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휙 돌아가지고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어요. 다윗의 군대 요압이 이걸 바라보고 낄낄낄 대면서 네가 도망가봤자 어디 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팍!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버지로서 나도 결함이 많고 죄가 많고 내가 자식들에게 못 볼 것을 보여줘갖고 내가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옥상에서 그러니까 내 새끼도 애비 닮아서 똑같이 하는 다윗이 후회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다윗이 눈물을 뿌리고 압살롬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죄를 지은지라 아버지의 죄가 자식의 그대로 이어진지라 다윗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고 눈물을 뿌리게 만들었어.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책임감과 통감의 눈물을 흘린 다윗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고하고 회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자식까지 이어집니다. 절대로 죄는 죄선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도 하나요. 물론 죄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 앞에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 이름의 아름다운 역사를 빛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다스리고 인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하고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모두가 다 아멘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가 됐습니다. 주께서 모든 행위를 보시고 핍박과 또 고난과 고통을 감찰하시며 주의 입술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기도 하시며 여자딸을 도우시며 감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 이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